2020년 9월 23일 수요 예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제 모든 말과 또 제 모든 생각이 주님께 항상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저자인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은 서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아 공강복음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각 복음서마다 중심적인 메시지와 또 그들이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이 또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예수님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고 또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왕으로 오셨지만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저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중심적인 메시지로 두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복음서, 이 세 복음서는 첫 부분에서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그 관점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거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 복음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다 보면, 복음서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때 알 수 있고 또 그때 가서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1절에서부터 이 1장서부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말씀은 흔히 쓰이는 단어 word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세한 설명이 없고 또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듣게 된다면 그냥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던 유대인들이나 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또 그 헬라 철학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word,
이 말씀이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원어로 헬라어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철학적으로 어떤 법칙 의미, 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모르던, 구약의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또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구약을 알던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요한이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이 로고스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분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요한은 로고스가 어떤 철학의 이상이나 그런 게 아닌 인격체를 갖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또 그 뜻이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빛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각 개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과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로 이제 3장에는 니고데모와 얘기를 하는,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이고, 또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그 우물가 곁에 있었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 설명하고 칭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그들은 그 빛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일단은 안전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이제 길가에 전등이 많다 보니 어두운 것이 많지 않고, 또 많이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도시를 떠나 이제 숲 같은 데로 가게 되면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어두운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은 일단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포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당시에 손전등이 있어서 손전등을 켰다면 그 조그마한 빛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 빛이 밝히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어둠 가운데 숨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아니면 사람을 피해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빛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빛이 그 주변을 밝히면 밝힐수록 그 빛을 피해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도 비록 자신은 스스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좋아했었고, 그러므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도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장 5절 요한은 이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희망을 잃고 헤매이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한 줄기 같은 빛과 같은 소망이었고, 또 그 인도함을 따라 그 빛으로 들어왔지만,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그렇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또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영원히 그 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죄악과 또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장을 통해 요한은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이 빛이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생명에 관한 말씀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잘 아는 구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빵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로마서 5장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적인 생명은 단순히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 또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저의 영이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안에 요한은 이미 자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또 미리 이제 이 요한복음 읽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이 1장 1절에서 5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계셨고, 또 삼위일체 한 분 중에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갖고 계시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있고 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1장 14절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절, 요한은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였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안에만 진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어 헬라어로 우리 가운데 계심은 천막을 지었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천막은 옛 출애굽 시절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천막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하였을 때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으로 이 천막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천막과 성전 둘 다 그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축복을 누렸고 또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막과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임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음을 또 찾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적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시며 또 자신의 아들의 보낼 때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좀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였고 다녔지만 제 스스로가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여겼고 점점 신앙을 잃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더 방황했었을 것이고 또 제 신앙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셨고 또 저를 부르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서 저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또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저희는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도 저희를 끊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더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주님께서 저희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그 받았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